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100년짜리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왕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100년짜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보냈다가 또 나오게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국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100년짜리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국은 최강대국이지만은 너희들이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국은 강대국이지만은 너희들이 애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어설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들어가서 밥이나 먹고 또 똑같이 애국의 생활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데 그 말이 아니고 100년짜리 응답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많이 섬기고 또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분에게 계속 실패가 오는 것이에요. 심지어 병까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장로님이 죽는 순간에 자신이 나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와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여자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전도사도 하고 심지어 권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죽는 날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의 옆에서 마귀가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는다라고 했는데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평생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이단에 빠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에 빠져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은 아마도 이 부분에 적용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정말로 사랑을 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응용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정한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패한 장로님이나 또 전도사와 권사였던 이런 분들이 출발이 여기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참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왕과 다윗왕이 나오죠. 사울왕의 기쁨은 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기쁨은 자기 자손들이 대대로 왕노릇 하는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기쁨은 내가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시고 많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벌써 기쁨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겼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끝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저 이스라엘에 가서 보이는 모든 별, 큰 별이 보이거든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누가 더 잘 되었는가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청소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청소부 가운데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청소를 했는데 청소부인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번 또 확인해 보십시오.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래야 됩니다. 아유, 사람들이 다 말하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을 길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메시지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호흡 길게 하고 계시죠? 특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호흡을 길게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거든요. 특히 병든 사람은 더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각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편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모든 기계도 보면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 기계가 작동하려고 하면은 자그마한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살리는 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의 이 말씀이 나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다 똑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꾸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한계와 나의 틀을 깨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아유,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거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한 나라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 있으면 그 국가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버지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서게 되면 그 영적인 영향은 굉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왕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국가는 우상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왕이 굉장한 복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의 영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되면은요, 평생 옆에 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읽어야 할 것, 평생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평생 지켜 행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앞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목표가 없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처럼 비참한 거 없다니까요. 내 남은 앞으로의 삶 속에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는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복이다 그랬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복이지, 건강해야지 복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떠나서 돈이 많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떠났는데 내가 건강하다,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 못 받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틀림없이 성공 못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매일 가난하게 삽니다. 매일 남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매달 마지막 주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냥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오늘 저기 헌금하는 주일인가 보네, 건축 헌금하는 주일인가 보네, 그래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흑암 문화 바꿀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3단체가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곳곳에 이 신전을 만들어서 흑암 문화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것과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신전이냐 성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우상 신전이 세워지면은 엄청난 흑암에 사로잡힙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 지역에 가서 한번 지역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이 세워져 있느냐, 그 지역에 완전히 영적 흐름이 다릅니다. 이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편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게 되어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뭘 해야 될까도 모르고 산다,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확실한 나의 CVDIP, 이게 붙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놓치고 막 주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 붙잡고 있는데 이걸 놓쳤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 다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 놓치고 다 갖췄다, 나는 남부를 것 없다, 나는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집에서 산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틀림없이 고생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시죠?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숫자를 씌워보니까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거성에다가 두고는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많이 양성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군인들, 장비, 군병, 마병 이것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다루는 병거성을 만들었다니까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은을 돌같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장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자랑하거나 인간적인 능력을 앞세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세상적인 건 나에게 너무 많이 오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예수 안 믿어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한때는요 너무너무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만 나가면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말씀도 놓쳐도 상관없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좋은 것처럼 보이죠. 흑암이 덮치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망한 거라니까요. 이 다윗이 나라가 너무너무 강하고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래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정도 힘이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군대와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구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할만하네 국력도 이제는 이 정도면 됐네 라고 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유혹해서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냥 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단이 유혹해서 그 일을 했다 그랬다니까요. 이렇게요 불신앙한 행동 때문에 석 달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3년 동안 기근과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나는 무능한데요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그게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편집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편집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100년짜리 내 인생이 편집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껏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100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후대에까지 이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나만 밥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밥 먹다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 선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밥만 먹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왕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요 오늘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개 뭔가 잡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걸요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고 늘 곁에 둘 수 있는 그 메모지에다가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이 막 녹취해 놓고 그 전체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여러분이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참여 못해도 한 주간에 계속 우리는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뭔가 여러분이 붙잡아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메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 전도와 핵심 메시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 수첩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산다. 응답이 와도 모른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그렇게 바빠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단 5분도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 인생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뭔가에 내가 딱 갇혀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뭐가 옳다 맞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3년짜리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3년도 못 다니고요 이 교회 옮겨 다니고 저 교회 옮겨 다니고 늘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년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옳고 어떻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갈등 오고 그런 사람은 3년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0년짜리 인생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알았으면은 답이 뭔가를 찾고 그래 내가 뭐에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어디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100년짜리 인생입니다. 누가 문제 오면 문제 온 줄 모르겠습니까? 문제 오면 뭐 이랬다 저랬다 많은 말들을 해요. 그건 누가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래 이게 문제야? 내가 하면 되지. 그 100년짜리 인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애국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 광야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세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요 늘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3년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100년짜리 인생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100년짜리입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00년짜리 경제를 찾아내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안 돼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세계 이 경제를 장악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주일날 뭐 바쁘고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놀러도 가야 되고 주일날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때 또 일해야 되고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 지성을 장악했다니까요. 성전을 가장 중요시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배에 생명을 걸고 드렸습니까? 왜 그렇게도 많은 헌금을 이스라엘은 강조합니까? 왜 그렇게도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게 100년짜리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미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짜리 선교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만 이 복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후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뭐 한 줄 아십니까? 100년짜리 응답을 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니까요. 이것은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100년짜리 응답을 붙잡은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꿈꾼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내가 어디서 밥이나 먹고 살 것인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100년짜리 응답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것입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보면 이걸 찾고 붙잡았다니까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드로와 라합 같은 사람도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이게 아닙니다. 벌써 라합은 100년짜리 응답을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은 평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의 후대가 앞으로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이 지역의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마음의 언약으로 하늘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고 곳곳에 우상의 신전으로 들이차 있다,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린 때에 사무엘에게 들은 이 말씀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응답받은 사람은 벌써부터 보면 다릅니다. 응답이 다르고 축복이 다릅니다. 오바다를 보시면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로 왕명을 어기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0년짜리 응답을 잡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히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 가진 왕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예수 안 믿어도 복음적인 왕을 세워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갈 자를 세우지 말아라. 많은 아내들과 은금을 둔 자 세우지 말아라.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있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짜리 응답을 잡은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은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금이 참 많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보석과 엄청난 돈과 이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0절에 읽어보면요, 솔로몬은 그 돈을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사치하고 자기가 앉은 보좌도 상하자로, 이 상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그때 전도를 조금만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 선교하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복음으로 큰 나라를 만드는 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요,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전도, 선교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러면 기껏해야 작은 액수로 조금 해요. 근데요, 3단체에서는 뭔가 합시다 그러면 몇천, 몇억 기본으로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올인해야 될 때 정말로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응답은요, 금이 아닙니다.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말씀을 네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평생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 아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갈 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 사상 가지고는, 광야 사상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는 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배운 거 가지고 교회 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언약 가진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양쪽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아는 사람, 언약궤를 옆에 둔 사람, 이걸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날이 장관이라 미래를 아는 사람 세워라. 미래가 편집된 왕을 세워라. 미래가 각인된 왕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게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말합니까? 그날이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찾아낸 것을 보고 재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각인되고 편집이 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딱 각인되고 편집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거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매일 남의 말이나 하고 매일 남이나 욕하는 그런 사람은요 3년짜리 인생인 것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3년짜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80이라고 생각할 때요 나머지 그 인생이 3년이라고 하면 나머지 77년의 인생은 괴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요셉은 어렸지만은 100년짜리 언약과 응답이 딱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게 워낙 강하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걸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문제 아닌데도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안 왔는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100년짜리 인생으로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에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해방을 시켰는데 인간을 해방시킬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인간을 해방시킬 참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한 왕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할 참된 왕입니다. 각 국가의 왕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사단의 일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참된 왕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길을 열어줄 참된 선지자 왕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과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 이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된 왕을 섬기면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 등장했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했던 왕도, 대통령도 결국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참된 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참된 왕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묶여있고 우리 자신에게 묶여있는 그 함정에서 건져내실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인간을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 상태로 완전히 놓였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를 완전히 구원시킬 자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실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대신해 주실 대속자 되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고 참된 왕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와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때부터 참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참된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나 저 법당에 가서 앉아있으나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3년짜리 인생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빨리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본인이 여러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참된 기쁨이 없다, 참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꾸만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왔는데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 가짜라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참된 왕을 만난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왕을 세우려면요 먼저 좋은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국민의 수준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말을 들으니까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이랬다,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한 핸드북 같은 데다가 그날 당달의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은 것을 적어 놓으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묵상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 보면 메모지 들고 다니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100년짜리가 편집되면 1000년의 영향이 갑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미리 보기 5가지 그럽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CVDIP 그럽니다.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오늘이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지금이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먹고 살지? 미래도 내가 뭐 먹고 살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100년짜리 인생으로 편집한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렇다면 미래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것처럼 복이 있는 거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는데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이 원하는데 쓰임받는다.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용당하다가 아니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이 축복을 모르니까 평생 복음 막는 일을 거기에 쓰임받는다니까요. 평생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다니까요.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100년의 응답을 사모해야 됩니다. 100년의 응답은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면 그 사람 평생에 축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본인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후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이 언약 딱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니까요. 100년 응답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100년 응답은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100년의 응답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어중간히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어중간하니 뭔가 들은 거, 그게 복음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찾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광야에서 찾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100년짜리 편집된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미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사단이 주는 12가지 여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언약 안의 침대 여정 속에 100년짜리 응답으로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